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에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천사들이 오늘도 호위하며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화영금 불로 하나님 진쳐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도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소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임할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번성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이 예배를 기억하며 한 분 두 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늘의 축복이 하늘이 열림으로 모든 육체 가운데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전쟁의 소문과 하나님 자연적인 죄와 하나님 경제적인 많은 하나님 어려움들이 우리 환경에 놓여 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전인적인 하나님 구원과 회복이 있음으로 인해서 능히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싸우니 주여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전한 종에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VIP가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VIP, 오늘 제목이 VIP인데요. 이 VIP가 되라.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팀에는 대통령을 호칭하기를 VIP님이 오신다. 영화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VIP. 그만큼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을 VIP, 그리고 약자로 Very Important Person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VIP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녀 기도를 한참 뒤에 할 때도 있고
뭐 다른 기도하다가 뭐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날은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니까 존귀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내 자녀라고 생각했지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존귀하니까 존귀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제 제가 아내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존귀하게 안 됐나 이러면서 이제 돌아보는데, 여러분, 존귀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VIP, 정말 충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는 VIP다. 나는 VIP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 80세 노인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 80 나이에 보았던 그 광야에 그냥 한 그루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는 떨기나무처럼 인생이 시기넘하고 또 고통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이 80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보았던 겁니다. 마치 떨기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는 자신의 몸, 영혼, 또 환경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정말 너를 보냈냐?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모세의 말은요, 그의 실패에서 나온 그 안에 있는 자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도 그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인데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것은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과거에 묶여있는 실패한 그 기억, 그 환상 속에 지금 결박되어 있는 모세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실패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실패도 있고요, 실연의 실패도 있습니다. 아픔이죠. 사랑의 실패도 있어요. 용서의 실패도 있고, 인내의 실패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공부의 실패도 있고, 또 신앙생활의 실패도 있습니다. 교회의 실패도 있고, 또 전도의 실패도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9월 첫째 주,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바람들이 선선하더라고요.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마음먹었던 성경 읽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했던 그런 것들이 다 실패. 여러분, 이런 실패 속에 묶여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걸림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VIP, 이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의 성도가 되라. 모세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미래를 추측해서 그곳에 가면 자신이 죽을까 봐 겁이 났어요. 죽을까 봐. 오늘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그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전곡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곡을 찌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하나님은 미래에 다가올 최악의 상황을 미리 묵상했던 모세에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금 봐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손에 있는 잡혀있는 가치가 뭐냐?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가치를 알아야 돼.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그게 아니야.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나가 중요한 거지. 놀랍게도 모세는 40년간 손에 계속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딱 마른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라 별거 있겠습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가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는, 또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칠 때 암만수가 터지고 아말렉을 쳐서 무찌를 이기는 기적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꿈꾸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는 것을 내게 들은 내가 시행할 거야.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울 거야. 하민이가 교회 오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꼭 그 수족관 앞에 가가지고 물고기 밥을 줍니다. 근데 이제 저 물고기 중에서 그러니까 한 손바닥만한 큰 물고기는 2마리는 입이 커요. 그래서 넣는 동시에 삽시간에 몇 초 만에 먹이가 다 없어집니다. 다른 애들은 거의 못 먹어요. 그래서 짠한 마음에 조그만 게 먹이도 넣어주고 그러는데, 입이 크니까요 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버리니까 빨리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너의 소원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중년에 한번 실패하면 회생이 참 어렵다. 한번 사업하다가 한번 무너지면요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또 실패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어제도 제가 한 사업하시려는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교회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너무 많이 연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기획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비전을 가지고 그 기획한 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너무 그렇게 질질 빼면, 길게 가면 현실이 보여서 사업을 못 해낸다. 그런 말을 제가 조언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 공생의 그 사역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 3명을 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늘 예수님이 가깝게 이렇게 특별히 중요한 사역에 데려가셨는데 그게 늘 끼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수제자는 어떤 제자야라고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설 때, 가이사라 그 대상 그 집에서 신문 받고 재판할 때 받을 때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몰라요. 결국은 저주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늘 우리는 사모하지만 아브라함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하고 목숨을 구걸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처벌도 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지금 중동의 그런 끊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 바로 그 일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별 문제 없이 형통한 자다 생각되지만 이삭도 실패했습니다. 그도 아버지와 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부전자전인데 눈이 콩깍지 하셨는지 부인이 그렇게 아름답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속으로 생각하면 지금 20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나이가 한 67대 됐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쁘다고 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 막 찍고 붙이고 안 해도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 호스피스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걱정 따셔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에게 씻겨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권사님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80 다 돼 가시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 80 다 돼간 이 노인분이 권사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잘 설명해 주는 복음을 듣고는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 지나서 그 할아버지가 그 권사님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안 믿겨지시네. 나이 80 다 된 이 할아버지가 그 권사님한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70 다 돼 가시는 권사님한테 프로포즈 하신 거야. 60대인데 그런데 아니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하냐, 내가 과부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뭘 결혼을 하냐. 그런데 하도 그 할아버지가 진정한 마음으로 청혼하니까 허락한 거예요.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가지고 전 재산을 다 종려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사람은 모를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난관이 있고 또 정말 상처가 있고요. 또 사별하고 그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실패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삭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 게 없는 가뭄이 오니까요,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야곱은 실패자였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자였고요. 우리가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도 큰 실패를 자기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부하를 고의적으로 죽이는데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숭스러운 자기 부하를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여러분, 모두가 다 실패자. 성경 때 보면 실패자 투성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패로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지만 그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의 소명보다 크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고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내가 이런 어떤 묶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앞에는 그 소명이 더 크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항시 미래에 다가올 최악의 상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본능이에요. 재산 상실, 내가 가진 재산이 없으면 어떨까? 건강에 대한 늘 어떤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세 드신 분뿐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요즘 젊은 치매도 있고요.
그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또 연예인들은 인기를 상실할까봐 명예에 대한, 정치인들은 그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권력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상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막연한 두려움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야?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꿈꾸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상상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상상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꿈꾸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손에 물고기 2마리, 볼띠 5개, 여러분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인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축복하신 이후에 확장되니까 남자 장면 5,000명을 먹이고, 그 베스다 광야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남자들만 있겠냐고요. 20,000명, 30,000명도 먹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이 많으니까 확장되는, 여러분 놀라운 대가의 축복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사렙다 가면 어땠습니까? 사렙다 가보도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기름 한 병하고 밀가루 한 줌이에요. 밀가루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자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것을 엘리야에게 내어주었을 때 그 지긋지긋한 가뭄의 때를 다 이기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믿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자는 결코 그분의 말이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창조 세계에 함께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말씀이신데, 말씀하시니까 빛이시는 말씀, 빛이 생겨진 거예요.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여러분 달, 해, 온 우주의 공간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있으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떨어진 순간에 여러분 순종되어진 환경이에요. 창조자의 믿음.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하는 예수를 믿으라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을 주셨어요. Have faith of God. 성경에는 영어로 in God 있지만 이거 원어로 따지면 of God. 여러분 주보 앞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자 하나님 능력이 많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 어린 다윗이지만 10대에 불과한 다윗이지만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세대였지만 그가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서 진짜 찐 전쟁에서 여러분 찐 영혼이 된 거예요. 그 2개, 3개도 필요 없어. 하나의 한 방에 여러분 정확하게 급수를 때린 그 하나님, 그 다윗이 여러분 물론 목자로서 얼마나 물것들을 열심히 잘 던졌겠어요. 뭐 그것으로 다 이렇게 맹수들 다 쫓으니까 그 목자들은 그걸 잘해요. 우리 어릴 때 새총 보는 것처럼 백발백중 맞습니까? 네, 새총. 그런데 다윗이 혹 실수했더라도, 혹 너무 떨어가지고, 오늘 우리 박정훈 간사가 오늘 찬양이들 너무 잘했는데 할렐루야, 안 떨릴 수가 없어. 다윗도 여러분 용맹하다 그러지만 안 떨리겠냐고, 이 손이 두두 떨리는데 돌을 던졌다. 그런데 실수에는 돌이 저기 가다가 여러분 정확하게 골리앗 대갈빵 이마에 빡 꽂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모세가 40년 동안 무심코 들고 다녔던 그 마른 막대기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부르시니까 그 막대기가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민족 해방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나라를 위한 그 꿈이 있더라고요. 북한 송계단 꿈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성교적인 꿈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꿈이 있더라고요. 저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앞으로 10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열정 대단하다. 너 그렇게 열심히 시간 내 기도하는 거 대단해. 격려해 주세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과 더 깊은 엄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성령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듣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함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람들이 누가 알았겠냐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모세처럼 묻잖아요. 아무리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창조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누가 알겠냐고요. 우리 인생을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내 지금 모습으로 주님 쓰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습일지라도 맡겨드릴 때, 내어드릴 때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I는요, involvement예요. 이것은 여러분 명화 좀 죄송한데 이건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뭐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모든 골에 관여했다. 예, 그렇게 관여하다, 참여하다. 그래서 성도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세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거부했던 거예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함께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은요, 그가 하나님을 기뻐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요 아브라함의 계보입니다.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5장 5절부터 30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낳고 죽었더라. 결론이에요. 죽었더라. 인생이죠. 그런 문구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살았더라라는 단어, 살았더라. 창세기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 받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신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상근 그 박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중심에 간직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주석했어요. 보여지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거야.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믿음을 가지라.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민중을 해방할,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맞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 왜곡하고 오해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막 마음이 부응이 되는 거야. 야, 이분이면 되겠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아멘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 그 아멘 하잖아. 이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참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일 가운데 중요한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설교할 때 아무리 설교가
밥이 되는지 죽이 되는지 모르지만 설교가 떨어지더라도 아멘 아멘 하면 설교하는 목사가 이렇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다고? 좋죠. 인지상정이 좋죠. 여러분 에녹의 믿음도 마찬가지. 에녹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아였더라 그랬어요. 에녹의 믿음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동행이라는 게 동행. 동행이라는 말은요, 길을 같이 가는, 그가 얼마 동안 같이 길을 에녹은 갔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은요 300년을 같이 갔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을. 그렇다면 이 동행이라는 표현이 내포한 의미가 뭐냐? 현대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영어를 이렇게 번역한 역본집에는 함께 걸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요 모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시점을 명확하게 성경은 적고 있어요. 에녹이 65세 되던 해에 모두셀라를 낳았는데요, 그를 낳고 난 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에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는데요, 그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에녹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그냥 애기 낳다가 주님이 그냥 왜 성경을 이루다가 그냥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명확하게 에녹이 뭐 하고 살았나, 그 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뭘 하고 살았냐,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한 장짜리 유다서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그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예언자적 사역을 했다는 건데 두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첫째는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행동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 자체가요, 목적 자체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도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을 가졌다 해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고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물론 뭐 윤회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요, 목적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도덕과 윤리와 법이 기준이 되긴 하지만 정치든 사업이든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 안에는요, 그 욕구와 중심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상은 마치 파리 올림픽에 이번에 나왔던 그 많은 어떤 그런 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문화를 왜곡하고 동성애가 버젓이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또 그렇게 문화를 조장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 없는 사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그스를 한 모든 강팍한 말, 경건치 않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행동과 언어가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에녹은 그 시대 타락한 시대상인 부패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그 범람하는 그 타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이 있다고 경고한 거예요. 그가 300년 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는데 모두셀라가 죽던 해 969세,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고 바로 그때에 이 에녹의 메시지처럼 온 땅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임했어요. 모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으라는 뜻이. 그가 죽을 때 세상이 끝이라는 뜻이. 에녹은 그 메시지를 하나님도 받고요, 30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하나님도 받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인정했습니까? 미쳤다고 그랬지. 에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범람하는 하나님 없는 사상 가운데, 문화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8절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삶을 싸우며. 저는 많은 예언을 목회하면서 받았고요, 또 그런 분들을 또 만났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주신 은사 중 하나가 이게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검증돼야 돼요. 스스로도 검증해야 되고 또 사역 가운데 검증돼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어제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는 예언한답시고 그렇게 막 예언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안 만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신학 가야 돼. 당신 목회적인 부르심이 있어. 나이 60 됐는데, 이 나이 60이 넘었는데 신학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직장인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신학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 말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좀 하나님 부름 받았나?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가?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멀쩡한 가장이, 아니 멀쩡한 가장이, 사업하는 가장이 신학교를 가면 되겠냐고요. 그것도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한 몇 번 다니다가 아닌 것 같더래. 정말 아닌 것 같더래. 그 군소시나 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한 7할 8할을 당신 진학해야 돼, 당신 주의종 가야 돼, 사명이 있어,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부흥의 사역이나 이렇게 갖다 보면요, 꼭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쉽게 또 말 못하는 것도 있어. 하나님 기도하는데 감동시는데 말 못할 때가 있어. 그런데 말을 안 했을 때 나중에 제가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한테, 그분 부모님한테 그렇게 사과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되게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못 전했습니다. 아니, 결혼 날짜를 다 잡아놓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이야기를 전하겠냐고. 몇 달 뒤에 결혼할 사람인데. 여러분, 그 결혼이 좀 이상한 결혼인 거예요.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근데 그걸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때 제가 그 마음을 전해주면 정말 좀 덜 부담이 있었을 텐데요. 좀 편안했을 텐데요. 그때 기도받는 분이 그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했대요. 나름 받아놓고. 결국은 그 결혼 파혼되고 결혼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은 꼭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냥 대화할 때는 몰라.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게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고 주신 은사라 생각하고, 제가 이걸 제 사모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들이니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도 기름 부으시고 또 더 좋은 은사 나아가게 하시겠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물어도 보고 또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어제 제가 그 기도를 해드렸어요. 대화는 한 시간 이상 했는데 기도하는 또 다르죠. 그런데 기도할 때 그랬어요. 다른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달 몇 시,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업 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모임이 있는데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은 아이템을 얻고 많은 어떤 경험을 이렇게 그런 어떤 것을 하게 되는데, 정보를 얻게 되는데, 기도하니까 전혀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이분은 거기 가서 배우고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얻고 정보를 이렇게 해서 사업을 준비하는데, 이분은 그 모임에 가서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도움을 얻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의미보다는 이분이 그 사업자들이 모이는, 수십 명이 모이는 그 모임에 매주 한번 가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모임에 가는데 정결한 영이 당신에게 부어져서 사업가들을 정결케 하고, 할렐루야, 사업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사업가들 요즘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인간성 자체가 상실된 분들도 많아요. 속여야 되고. 그 좋은 영향력을, 영적인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얻어먹는 입장이 아니라 영향을 끼칠 입장으로 그곳에 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어서 또 기도 가운데 나와서 그렇게 전해 주었어요. 어때요? 우리가 주님부터 어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또 예언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 뭐예요? 산으로 가야 될까요? 바다로 가야 될까요? 시장 가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도 디모데에게 예언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도했지 않냐, 그것을 따라라.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삶을 싸워나가라.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말씀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이런 은사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빌립 집사의 딸들도 4명도 다 예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집회 자체가 예언을 했어요. 방언하고 통변을 하고. 이런 원색적인 성령의 강력한 사역의 임재가,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선한 싸움에,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지도받는 면에서는 이게 유익하다는 거. 그러나 여기에 맹목하면 안 되고, 맹조하면 안 되고,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에녹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교회가 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드리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교회도요, 들림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의 참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 공동체. 물론 출생과 혈통으로 된 가정이 아니고 믿음과 은혜로 된 영적 가족, 영가족이라고 그래요. 영가족.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했어요.
형, 누나 이렇게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부르셨죠? 교회에서 여러분 누나, 언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형제님, 자매님. 아멘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좀 말하세요. 이게 그냥 얼마나 친감을 주는지 몰라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집은 돈을 투자한 만큼 서비스를 받는 상점이 아닙니다. 함께 섬기며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각각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아이는 아이 역할이 있고요, 또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청소하거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엄마 아빠는 또 그것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손님이 아니라 한 가족. 이 가정과 같아. 여러분, 가정은 뭡니까? 서로의 민낯을 잘 아는 게 가족입니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도 보고요, 파자마 바람에 그 여러분 모습도 보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싫은 소리도 듣고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이야기도 하고, 가족으로서 서로 책임지는, 그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는, 잘 섬기다고 해서 잘 섬기면 집 산다, 집사, 그게 아니잖아요. 웃질 않네. 교회를 잘 섬겨서 집사, 그게 아니고 집사는 보조자라는 뜻이에요. 보조자. 원래 성경적으로는 안수받은 집사, 즉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데, 한국 교회 이는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서리 집사는요 한 번 집사 임명받으면 평생 집사야. 1년치거든요. 1년. 다음에 임명 안 받으면 그냥 평생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니 지금 사실 동네상. 물론 안수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으로도 구분되지만, 이 모든 직분들은 교회 안에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 행정과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수행하는 직분, 그것이 집사인 거예요. 결국 뭡니까?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디아라는 말은 몸을 통해서, 몸을 통하여. 그런데 코니아는요 먼지라는, 먼지 달라는 먼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를 통하여 먼지 가운데 수행하는 직분이 집사라는 거야. 허된 일도 하고, 부엌에 음식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우리 김동희 안수사님 우리 가정도 청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꼭 집에 넣어주세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하에서 그렇게 밀대 가지고 교회 청소하면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오더라고. 담임 목사가 밀대를 지하에 청소하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닦고 쓰는데요, 얼마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지 몰라요. 여러분, 강단에 우리 강단은 막 그렇게 올라오지만, 여러분 이 강단은 늘 이렇게 주일 전에 이렇게 티끌 하나 없도록 그렇게 테이핑 가지고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훔쳐내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청소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서울에 보니까. 그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분이 집사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다 집사에 다 하시자. 평신도 몇 명 없자. 이게 집사들이 그 직분을 그리스도 안에 잘 감당할 때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는 거야.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 안에 지수가 더불어 영적인 부자, 환경 가운데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파워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이유는 그의 영적 침체 때문이었어요. 영적 침체. 사탄은 낙심시키고 침체시키는 것이 의도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자꾸만 과거에 집착함으로써 침체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안수사님 한 분도 과거에는 늘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덜 판다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침체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그만하게 만들고 자리를 옮기게 만들고. 왜? 사탄의 습성이 그거거든. 사탄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에베소 3장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경케 하옵시며,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고만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선포하시라고. 이런 류의 승리는 기도 외에는 볼 수 없다. 아들이 귀신 들려 물에도 불에 뛰어드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쟤들이 치유 못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치유하면서 쟤들에게 교훈하신 게 뭔가, 이런 류의 승리는 기도밖에 없다. 창세기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인간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기에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지배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답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영웅심, 우리가 했다는 거 찾아서 날리자, 이렇게 그들은 착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잡케 하심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므로 결과적으로 그들은 낯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야.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방금 전에도 그 벽돌을 들고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이 언어가 틀어지면서 낯선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인간의 노력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사이에 문도 안 여시는데 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채로 못 기도하셨어요. 다른 몸이죠. 전혀 다른 육체예요. 우리도 부활하면 그런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혀 다른 육체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보이는 육체와는 전혀 다른, 보이겠지만 전혀 다른 육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 안에서 물을 잠그고 벌벌 떠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바람 소리 안 들어가네.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성령의 그 역사는요, 바람 것 같아요. 바람처럼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원치 않은 곳에 심지어 거부하는 곳까지 찾아 들어가 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한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 귀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었어요. 중요한 사람이 됐다고. 자신 입이 뻣뻣해서 못 하겠다고 말했던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7절에 보면 너는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4장 12절 14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머뭇머뭇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머뭇거리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물론 천사가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심하게 노하셨다 그러고는요, 길에서 만났을 때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니 방금 쓰신다고 하나님 쓰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지금 모세를 막 부르고 계시는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숲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부를 때 납작 엎드려서 제가 갈게요, 제가 쓰임받을,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인다니까요. 모세의 능력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독신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요,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여러분 모세가 수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나옵니까? 26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피난편. 모세가 온전히 이제 준비되는데요.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 때문이라고 말해요. 할례는 사람이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고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래서 살의 세기는 의식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건데요. 언약 백성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표피를 배우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포경 수술 정도 되겠죠.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 그것을 하나님 백성과 백성 아닌 이 표식이 바로 이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피난편이라는 이 성경 전체에 단 한 밖에 나오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아내가 피를 봤다는 거예요. 피를 보게 된 남편의 뜻이에요. 그게 피난편이에요. 아내가 피를 봤어요. 이 애매한 내용은 사실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볼모로 잡았을 때 죽이려고 그럴 때에 그런 위협이 왔을 때에 십보라가 급하게 알아채고 그 위험한 상황들을 어떻게 모면하기 위해서 그 지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십보라에게 이야기했겠죠. 이제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 가야 된다. 모세는 할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특별한 어떤 그런, 물론 이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반대도 있겠죠. 그런데 남편이 지금 위기 상황에 놓이니까 그 십보라는 그 위험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채고 아들에게 할례를 하고 그걸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아내가 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피아내가 될 수 있고 또 피남편이 될 수 있고 피자식이 될 수 있고 피부모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 가족 중에 정말 피를 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말 존경하는 은사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참 스승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녀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6 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사람들에게 그 고문을 받을 때에 어머니, 아내, 아들 앞에서 그렇게 고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오종모 사모인데 그 사모를 고문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남편 주기철 또 어머니 아들이 본 앞에서 고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그냥 고문했다. 내가 어떻게 입으로 일본 경찰이 여자에게 어떤 고문을 했는지 쓸 수 있겠냐, 말할 수 있겠냐.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딱 기록만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은사 되시는 분이 지금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를 새롭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주광모 장로 지금 고인이 됐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있으면서 보았던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서가 뭐냐면 성고문한 거예요. 성고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을 끊기 위해서 그 아내가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성고문. 여자도 얼마나 수치스럽겠냐고. 그래서 아들이 그 상황을 그 현장에서 그게 너무 충격을 먹어서 실어증이 걸린 거예요. 실어증. 그 말을 못해. 그래서 얘가 그렇게 되니까
그 형들도 같이 이렇게 나중에 수어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장애인 시설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어도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19살 정도 됐을 때에 그 주광조 그 장로님이 19살 정도 됐을 때에 형들과 함께 피난을 전쟁 통해 피난하게 되는 거예요. 피난하는데 그때에 인민군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진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장애인 6, 7명을 데리고 피난하는 그 주광모 형제, 그 주광모는요 살아난 거야. 다 폈어요. 왜? 이 장애인들, 말 못하는 이 벙어리라고 그러고 요즘 어느 장애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도 그 양심이 있나 봐, 인간적으로.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다 그냥 패스.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 그게 고통이고 실존이 걸릴 만큼 또 신앙을 잠깐 떠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는 게 피를 보는 거예요. 가족이 아내도 보고 자녀도 보고 가족이 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감동이 일어날 때 결단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거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75세에 세상적으로 은퇴할 나이였지만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다 늙고 힘이 없을 때 80의 나이에 소명을 받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교회로 부르시고 모세처럼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120세까지 원형적인 건강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토록 도와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십시오. 영적의 부자가 되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걸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준비하고 은혜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할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로마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느니라.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곧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서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자가 없어 보여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겁니다. 치유할 겁니다. 창조하니 우리를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찬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을 먼저 고백드리고 오늘 잠깐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쓰리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불렀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열심히 한번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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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서주소서 나를 주님 내 인생을 주께 올인합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주님 나를 쏘셔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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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 문화 속에 반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순종해야 될 심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패와 상실의 두려움이 있지만 과거의 하나님 그 실패 기억 속에 우리가 묶여있지만 오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모든 실패를 뛰어넘어 그 걸림을 뛰어넘어 뒤엠돌로 삼으라 말씀하시고 어떠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응원하시니 나는 하나님 자신감 충전하여 하나님 나를 서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로 나의 가정 가운데로 나의 일터로 하나님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말씀하시며 VIP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비전을 가지라 너희가 모든 하나님의 일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참여하라.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싸우니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하며 충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심령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마음의 작정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들이 언탈 나이 75세에 하나님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80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하자는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금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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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상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회복을 주시고 육체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저주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사망과 죄와 모든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저주까지 다 감당하신 주님, 주님이 채찍에 하면 내가 나음을 있다고 말씀하시며 공중에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하여서 하늘에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중에 달리심으로 그 공중에 권세 달린 잡은 자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묶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애가 이 시간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불같은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지어다. 살아날 지어다. 뼈마디 마디마다 소성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특별히 섬기는 가운데 우리 재정을 맡고 있는 우리 김영기 사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 선교회 또 해외 선교를 맡고 있는 우리 선교 재정을 맡고 있는 우리 홍승윤 권사님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기름 부으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본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오세요. 기름 부으시고 재정에 기름 부으시고 또 앞으로 오세요. 재정에 기름 부으시고 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능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헌신하고 수고했음을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재정을 맡고 하나님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재정을 하나님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으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귀한 소임을 받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여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이들의 손에 하나님 재물능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암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묶임과 막힘이 돌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이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이들의 손에 떡반죽의 축복을 주셔서 이들의 손을 아버지 통하여 하나님 재정을 만지며 하나님께 수하며 재정을 섬기며 열방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재정이 3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만배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너희 감당할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창조자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에 부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가의 동력에 하시고 강력한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주의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잘 감당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오늘 넉리의 찬양을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괜찮죠? 우리 연달아서 이렇게 부를 텐데 우리 힘차게 우리 한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승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할렐루야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꽃인들이 소막이나 아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멋진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확 막 터지는 거예요.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끝없는 생명 끝없는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아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또 믿으며 살리 믿으며 살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십시다.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하며 선한 삶을 싸우세요.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 앞길을 치 아멘.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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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기도하되 만나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기적의 상이 되는 성도들의 경험되어진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VIP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오니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게 하시고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리고 마음을 드려오니 하나님 저들 평생에 나눠주고 베푸는 승리의 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메마르지 않는 재정의 복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셔서 열방으로 섬기며 흘려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의 사랑하심과 성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모든 우리에게 영가족들 위해 그리르게 사역과 이 땅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